샬롬, 7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1장인데요.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뱀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장은 불뱀 사건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21장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마라 하는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마에 처음 온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45절에서 이미 지나온 장소였습니다. 바로 40년 전 가데스에서 일어난 일 기억하시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라도 우리가 올라가겠다고 나서보지만 결국 패하게 된 전쟁이 바로 첫 번째 호르마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뒤 출애굽 2세대들이 다시 이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몇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요. 호르마란 완전 소각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처음에는 가나안에게 완전히 패했으나 이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긴 것입니다. 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하겠다고 나섰을 때에는 이기지 못했던 전쟁을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완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먼 길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르산은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 있었고 그곳은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 부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바로 직진을 하면 가나안 땅을 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도 그렇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길은 멀어졌지만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좋다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회하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들의 원망의 소리에는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넘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들을 하찮다라고 평가합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구원마저도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맛본 백성들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찮다라고 평가할 뿐만 아니라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었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의 소리와 원망의 소리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면 할수록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소리를 더해갈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깊어지고 원망의 소리를 더해갈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더 깊은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 물게 하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자신들이 범죄하였노라고 자백하며 여호와께 이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망함이 범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차례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도 한번 마음이 상하면 끝도 없이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놋뱀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물어서 죽게 만든 그 뱀을 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봄으로써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하셨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에 오면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가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의 불의함을 직면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 이스라엘은 브엘이라는 곳에 이르러 우물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에서 우물을 파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물을 팠고 그곳에서 물을 얻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민수기 21장 이 한 장에서도 원망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소리가 많이 있나요? 찬양의 소리인가요? 원망의 소리인가요? 야고보 사도는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때로는 먼 길로 돌아가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의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반응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곳은 메마른 광야였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권능의 주께서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승리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메마른 광야가 아니라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루에도 몇 번씩 감사와 원망을 쏟아내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눈길을 두며 늘 원망 대신 감사로, 불평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일어나 주님의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내는 멋진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